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원천 봉쇄가 됐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지침이 조금은 완화된 것처럼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물론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셔서 만나야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죠. 우리 가족 친지들 오랜만에 만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한테 교회 나가라고 잔소리하는 게 그게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게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하도록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말을 먼저 하고요. 굳은 일을 먼저 찾아서 하고 또 먼저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대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세상 사람들 말고요.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셔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요,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거예요. 즐겁게, 반갑게 막 만나요. 그래서 다 막 기뻐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임이 진행될수록 술과 도박과 돈 얘기, 또 자랑하는 이야기, 무시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그러한 이야기들로 넘쳐나게 돼요. 지난날에 잘못한 이야기를 들먹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만났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명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의 역할을 감당하러 가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가대표가 어때요? 올림픽 나갈 때 비장한 마음을 갖고 나가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명절 때 다른 친척들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내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신을 시키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자 할 때 가장 어렵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명절들, 또 많은 사람들의 모임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뭐만 남나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요, 말 한마디, 나쁜 말 한마디, 서운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남으면 그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이토록 말은 참 어려운 일이고 말 실수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도 혀의 사용이, 또 다시 말해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혀를 불이라고 비유하는 건 왜 그렇게 비유할까요? 작은 불씨처럼요, 혀도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솔직히. 자, 그런데 그 파괴력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온 인생을 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망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대선 예비 주자들이 가장 조심하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어디 기자회견 가서 누구랑 만나서 말 실수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나죠. 그거 무마하려고 또 기자회견을 열고, 그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말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대선 주자들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 실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인연이 끊기기도 합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평생 상처를 안겨주는 건 뭐예요? 몸의 상처가 아니에요. 몸의 상처는 우리 몸의 자생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입은 상처는 몇십 년을, 평생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기자가요, 이 혀를 불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계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때 불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을요, 혀로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말로서 사람도 죽일 수 있죠. 말로서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서 온갖 음란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에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마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말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혀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도 말 조심해야 된다는 속담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종교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요, 말을 잘해야 된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말 실수해요. 혀를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길들이고 또 모든 것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때요? 모든 동물들 다 길들여서, 맹수들, 호랑이 사자들도 길들여서 동물원에 지금 데려다 놨잖아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요, 우리보다 너무나 큰, 물리적으로 큰 것들도 사람은 그것들을 다스리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말이죠. 동물 말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말이 정말로 드세요. 거칠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런 거치고 드센 말들도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배를 야고보 기자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큰 배를 어떻게 물 위에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적응하고 길들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아무리 조심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혀는 악이래요. 악으로 가득 차 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 내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혀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말 실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혀를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말 실수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의 형 보고 헌담합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서운한 마음을 왜 가질까요?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왜 속이고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내 마음속에 나를 더 생각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을 아파하는 경우들,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의도치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헤아리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결국 그것도 내 죄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막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일부러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부러 막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부러 주변 사람들을 웃기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때요? 내 마음에 죄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악한 말실수는요, 죄로 가득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실수, 이 혀의 사용은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혀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혀와 말을 지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그렇게 소망할 때,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버려야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며 나아가게 함으로 우리가 악한 말과 악한 혀의 사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죄 짓는 것은 민감해요. 그런데 입술과 혀로 죄 짓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대수롭지 않게 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도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아마 여러 번 예를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요, 그렇게 집회가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막 모든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 예, 아주 그냥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아멘을 하세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식사하러 식당에 가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배당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아니 왜 내 발을 밟아요? 아니 왜 내 신발 신고 가요? 싸움이 나고 욕을 하고 그러한 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입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한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합리화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울 때, 세상의 불의한 일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단하고 싸울 땐 욕해도 된다.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싸울 때는 욕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는 거,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울 때, 세상에 불의한 자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과 다름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묘한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일이든 절대로 폭력적인 말을 한다면, 남을 저주하고
남에게 해코지 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은 말이 될 수 없고 내 감정에 의한 말밖에 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처럼 정말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샘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샘 이상하네. 저 나무 이상한 것 같아. 아마 뉴스에 나오고 해외 토픽에 나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상한 샘처럼 이상한 나무처럼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놀라워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날에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욕을 말하는 걸까요? 저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노해서 말하는 그런 악한 말들, 저주하는 악한 말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악한 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악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은요, 성령 회방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그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과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입술과 혀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셨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께 그런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그래, 나 욕하면 안 되지,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상황이 오면 어때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선택해서 입 밖으로 말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 거짓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선택해서 입 밖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고자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어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실수와 또 혀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분노의 순간에, 불평하고 싶은 순간에, 원망하고 싶은 순간에, 저주하고 싶은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가 말실수를 안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혀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성령님께 내 혀를 맡기시는, 내 입술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실수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친 말들을 좀 많이 해갖고 저희 아내한테도 많이 혼나지만 거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능력을 구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실수를 자주 하십니까? 원망을 자주 하세요? 불평을 자주 하세요? 정죄를 자주 하세요? 아니면 남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욱하는 올라오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 성격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님께 나의 입술과 혀를 맡기셔서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말과 혀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